지난주 영혼의 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의 닻으로서의 사명을 붙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영혼의 닻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영혼의 닻으로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다음 세대 앞에서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명들을 좀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과 함께 나누기 전에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하면 은혜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영혼의 닻으로서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앞으로 좀 나눌 시간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 전에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는 일반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값없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일컫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작동되어지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부어진 이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견인하는가, 즉 은혜가 내 삶을 견인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고 뚜렷하게 주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사무엘상 30장 오늘 본문에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 보이는 장소들은 다윗이 10년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장소들입니다. 10대의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30세의 왕이 되기 전까지, 30세의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기 전까지 10년 동안 다윗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 도망자로서 살았던 시간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600여 명의 가족들과 함께, 가족이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로 다윗의 가족이 아니라 다윗을 찾아온 600명의 무리들입니다. 600명의 그 가족들과 함께 시글랍 성읍에 머물고 있는데, 시글랍 성읍이 어디입니까? 지도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손으로 표현해 드리면 이제 이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면 이 시글랍 성읍은 여기 블레셋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거의 6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마지막에 간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 줄 만한 피난처를 찾을 수가 없어서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간 곳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입니다. 그럼 좀 의문이 생기죠. 왜 블레셋, 이스라엘과 오늘도 전쟁을 치렀거든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사무엘상 30장에 이르기 전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 그리고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시글랍 성읍에 있다라는 것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때에는 이제 용병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아주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블레셋 방배 중에 한 명이었던 아기스가 얘는 이제 나의 신복이 될 수 있겠다, 용병으로 삼자, 다윗이 전쟁에 능하니까 우리 블레셋의 용병으로 삼자 하고 실제로 이스라엘과의 전쟁, 사무엘상 29장,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29장에 다윗을 데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때 블레셋의 용병으로 삼으려고 전쟁에 참전시키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아시죠? 여기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블레셋의 방백들이 좀 이렇게 막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언약의 그 사람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블레셋의 용병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심정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이 다윗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전쟁 중에 우리 블레셋의 목을 쳐서 다시 사울에게 갖다 주면서 화해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막아요. 막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머물렀던 시글랍 성읍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이뤄지지 않고 이제 시글랍 성읍으로 다시 회군해서 돌아와서 펼쳐진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입니다. 보고 싶은 그리운 가족들과 자녀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지친 몸, 이게 행군만 해도 몸이 고되잖아요. 다 행군 해보셨죠? 아실 겁니다. 행군만 해도 이 무거운 그 군장을 메고 행군만 하는 것도 지치거든요. 그 행군을 하고 사흘길을 걸려서 정말 보고 싶은 그리운, 그리고 오면서 은혜를 노래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민족의 피를 묻히는 것을 막아주셨다, 막아주셨다. 내가 비록 적진에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내 위에 머무는구나, 이렇게 노래하면서 가족들의 품 안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도착한 시글랍의 그 상황은 참담합니다. 오늘 그 참담한 상황을 사무엘상 30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이제 회군에서 사흘길을 걸려서 가족들이 있는 시글랍 성읍에 온 겁니다. 성읍에 이르러 본즉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정말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분인 다윗이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환난 당한 자요 빚진 자들 무리, 우리 아둘람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때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거든요. 그 공동체와 눈물로 지금 삶의 터전, 호화로운 삶도 아니었습니다. 배부른 삶도 아니었습니다. 적군의 성읍에 이 성읍을 하나 얻어서 날마다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인데, 돌아와 보니 성읍이 불타버리고 자기 자녀와 아내들이 모두 사로잡혀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집이 텅텅텅텅 비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 불타 있는 성읍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은혜가 산산조각이 난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묻히지 않게 하셨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머물고 있구나, 이렇게 그 은혜를 노래하면서 딱 도착했다가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가 산산조각이 난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은혜가 산산조각이 난 상황과 또 삶을 경험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은 이 산산조각난 은혜의 조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추스리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고 그 은혜의 부음바 입은 그 다윗이 어떻게 이 산산조각난 그 현장에서 은혜의 퍼즐들을 손으로 붙들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다음 절, 이제 30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면 이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둘람 공동체부터 동고동락했던 공동체입니다. 상하고 깨어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눌린 자, 가난한 자,
머물 곳이 없는 그 공동체를 추스려서 다윗이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나의 형제와 같은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 상황도 낙심되지만 자기를 향해 돌을 들고 있는 그 형제들의 눈빛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함께 울고 함께 탄식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받고 있는 다윗인데 600명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단어는 다급하였다라는 단어고, 한 가지 단어는 용기를 얻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다급함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욥기에 또 등장합니다. 욥기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괴로움이라는 단어로 등장하는데, 이 괴로움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괴로움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심판을 겪고 있는 감정의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느끼는 이 괴로움은 무엇이냐면 그냥 잠깐 지나가는 어려움과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셔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쏟아지는 것 같은 괴로운 심정입니다. 다급하였으니, 그냥 마음이 급한 그러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지금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6절이 지나기도 전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용기를 얻었더라입니다. 용기, 이 단어는 하자크인데요, 이 용기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등장해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골리앗과 싸워 이겼더라, 승리하였더라. 이 승리에 사용된 단어가 하자크인데 오늘 이 구절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다급하고 위급하고 모든 것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는 뭐냐면, 너 기억나지? 소년 다윗이었을 때 물맷돌 들고 너의 몇 배가 되는 장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웠을 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다시 용기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다시 다윗의 손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는 거예요. 소년 다윗과 함께하였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주신 너의 요새시요 도움이시요 힘이시요 바위시요 반석이시요 그 하나님이 지금 승리를 주고 계시다. 눈앞의 상황은 모든 성읍이 불타버리고 자녀도 빼앗기고 아내도 빼앗기고 처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은혜가 작동되죠. 은혜가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 은혜는 그냥 추상적인, 참 은혜는 아름답고 달콤하고 참 좋다, 이러한 추상적인 그러한 관념에 갇혀있는 단어가 아니라 산산조각 난 것 같은 나의 삶의 터전이요, 나의 마음도 나의 형제도 나의 공동체도 모두 다 깨어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은혜는 실제 작용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다시 일으켜주는 힘입니다. 주저앉고 낙심하여 산 소망을 잃은 영혼을 소성케 하는 힘이 은혜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민로아 선교사님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머나먼 타국 우리 한국 조선 땅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두 자녀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복음을 가슴에 품고 주의 마음과 주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조선 땅에서 아내마저 잃게 되어요. 사무엘상 30장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품에 아내를 떠나보내고 이제 조선 사람들이 민루아 선교사를 향해서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예수란 사람은 누구시길래 이토록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요, 왜 이렇게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예수란 자가 누구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러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지은 찬송가가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가 되십니다. 은혜가 산산조각이 난 순간에 다시 힘을 주고 다시 그 손을 붙들고 깨어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산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인을 제공하신 악한 분이신데 뒤돌아켜서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이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면, 당신이 나에게 광야를 주셨다면, 당신이 나에게 아픔과 괴로움과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주셨다면 주님을 좀 외면하고 싶고 좀 보기 싫고 주님 모른다 하고 싶은데 주님과 멀어져서 생각해 보니까 다시 또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지금 울고 있는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은 다윗이 이제 600명을 추스립니다. 다시 여기 은혜가 막 작동하는 게 느껴져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600명이 다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작동되자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찾아오자,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자 힘을 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다시 힘을 냅니다. 힘을 내서 추격하는데 두 번째 또 낙심케 되는 상황이 일어나죠. 600명 중에요 200명이 주저앉습니다. 아직 전쟁을 하기도 전인데 너무 속상해요.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 붙들고 겨우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한번 싸워보자,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아직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어서 나가보자, 빼앗긴 것을 찾아보자 힘을 내는데 600명이 주저앉아요.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그 주저앉은 이유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요. 피곤해요. 진짜 나빴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피곤하대요. 지금 가족을 빼앗기고 자녀를 빼앗기고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겨서 지금 그 빼앗긴 걸 찾아오려고 출전을 했는데 부솔 시내에 주저앉아서 하는 말이 나 피곤해서 더 못 가겠다입니다. 피곤해서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머지 400명은요.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상상을 했냐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갑자기 100여 분이 중간에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꿈을 만약에 제가 꾼다면요 정말 악몽일 것 같아요. 좀 들어주시지. 그런 상황보다 몇 배, 몇천 배 더 힘든 상황 아닙니까? 지금 칼을 들고 지금 갑옷을 입고 전쟁에 지금 참전하는 중이에요. 자녀들과 빼앗긴 아내를 찾기 위해 600명이 좀 마음을 모아서 가야 되는데 200명이 주저앉아 버려요. 피곤해서. 근데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힘인지요. 다윗이 유동치 않습니다. 다윗이 요동치 않아요. 600명 중에 200명이 주저앉아 버렸는데 다윗이 유동치 않고 넉넉한 마음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면 부솔 시내에서 쉬게 합니다. 그리고 400명과 함께 추격하러 가요. 은혜가 어떻게 작동합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인한 낙심과 사람으로 인한 속상함과 사람으로 인한 마음의 눌림과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600명 중에 200명이 다 못 가겠다 했을 때에
요동치 않게 하는 힘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정말 살아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힘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몇 번이나 돌려봤던 짧은 설교 영상이 있습니다. 오카눔 목사님께서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에서도 이 설교의 한 클립이 잠깐 나왔는데요, 여러 번 보셨겠지만 또 여러 번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어서 오늘 함께 이 영상을 보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는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어.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예? 내 당대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거 생각하면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그고 그분을 우러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래서 은혜가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다급하여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시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은혜가 다윗에게 부어질 때에 상황과 환경에 요동치 않고 일어서는 은혜의 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살 때 필요한 힘과 은혜, 한 주를,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살아갈 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우리의 삶에 작동하는 아주 강력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